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진리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금강성소 침례교회에 허락하신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인해서 주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기도드렸고 또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렸고 이제는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귀를 주께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가지들로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종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멀리서나마 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2021년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맺어지게 되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채용이가 손을 흔드는데 채용이 안녕 반가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믿음,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세상에서 쓰러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위에다가 덕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은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giving all diligence 그렇게 했는데 부지런히 그 말이에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다가 덕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공급하라 말씀했지만은 영어에는 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지만은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씩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과 함께 더해지는 7가지의 이 덕목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믿음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이 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덕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말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인 것입니다. 이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 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 또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의미할 때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말에 덕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덕분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베풀어준 은혜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말에 덕분에 기도 때문에 이 말이죠. 베풀어준 은혜 또 이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덕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virtue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주님의 온전한 성품, 주님의 덕스러운 성품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덕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뛰어나시고 온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시고 아량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늘 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후한 마음으로 우리를 늘 인자함과 이 덕스러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덕스러운 인격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들으시게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이제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덕스러운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로 죄와 유혹을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유혹을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들 중에 하나가 유혹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원리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불신의 유혹을 이제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게 이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그리고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그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되기를 원하여 그가 범죄했을 때에 비록 하와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 아담은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더 남자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보호했어야 되고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아내를 지키고 동산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이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인물들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도덕적인 실패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인 탁월함, 이 덕스러운 삶에서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더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죄의 정욕의 앞에서 그가 아니라고 믿음으로 그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게 되었고 또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부하지 못했던 인격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를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그가 아니라고 거부하지 못하는 그의 인격적인 연약함, 덕스럽지 못한 그의 인격이 그로 하여금 이제 원수에게 붙들려 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결국은 원수들과 함께 패망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마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넘어뜨리게 할 때에 세 가지 정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의 욕구를 내가 만족시키고 그 욕구를 따라서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구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욕구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고 음식을 먹으려는 식욕이 있고요. 우리가 성욕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욕구들이 있지만은 그 욕구들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으로서 주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고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고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음직했다. 내 입을 즐겁게 만들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했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실과를 보고 그것이 먹음직했다, 먹고 싶어 했다, 먹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이제 유혹이 되어뜨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극스러운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게 던지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니라고 그것은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에 불만을 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갈등하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탐스러운 나무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이 자기 눈에 보는 것으로 따라서 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이 여자가 범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얻고자 하였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죄가 그것이 사람들을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그랬어요.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그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탐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봤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소나 내 이웃의 낙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소유욕이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한 것들이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덕스러운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애 자랑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애 자랑이라는 것은 곧 명예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이 그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지혜롭게 되기를, 여기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것을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자, 스스로 자기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인격의 사람, 이 인권의 사람, 요즘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는데요. 마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명예욕.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지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상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실패했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지만은 이 사울이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더랬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치 못한 그 순종을 보고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냥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심으로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더랬어요. 그것이 사울의 임금의 죄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이유가 되고 사무엘이 그를 인해서 슬퍼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 내게 허락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온갖 사회적인 벽이죠. 혼돈이 가득한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이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하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정말 그 사회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자기들 위치에서부터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다른 어떤 것이 되기 위해서 갈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기 온갖 사회적인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육신의 정욕으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죄에 빠져서 죄에 탐닉하느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생기게 되고 또 삶과 사역을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부정한 돈을 감추고 횡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명예욕으로 인해서 큰 교회당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므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이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가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교회당을 크게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강단에서 진리를 타협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 연예 혹은 인기, 재능의 어떤 그 경연들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과 기회를 이러한 유혹이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뜨렸어요. 왜? 유혹을 그가 다스리지를 못했고, 그게 믿음으로, 유혹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지만은, 그러는 그의 이름 뒤에는 항상 이 바세바와의 그 악한 행위, 그것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에 뒤에는 정말 그의 이방 여인을 추구해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간정, 그의 이 타이틀, 그 뒤에 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덕스러운 삶, 다시 말하면 덕스러운 인격, 탁월한 인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덕스러운 인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기쁨보다도 더 큰 영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더 많은 것을 얻고 거기에서 소유하고 정말 우리가 소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큰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충분히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치,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추구하고 그 이상은 영적인 것, 더 고상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이 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전략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아낍니다.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 세속적인 물질들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을 드리고, 정말 건축 헌금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더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 이상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능력을 그런 것에 쏟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텍사스주의 셔먼이라는 곳에 있는 그레이슨 침례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들 이번 예배당 구입을 위해서 1만 불을 그분들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뵈러 제가 갔습니다.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땅이 11에이커인데요. 약 13,200평입니다. 교회당 땅이 그래요. 예배당도 크다랗고 학교들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직원 사택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거기 미식 축구 경기장, 풋볼 경기장을 지금 건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험회사가 나와서 감정을 했는데 그 재산을 여기에 840만 불 감정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9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환율을 1,1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그 엄청난 재산을 그 교회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선교연금들을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건축연금을 보내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 얘기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은 이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바른 곳에다가 투자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자녀들이나 또 세상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보다 더 큰 가치, 보다 이 높은 가치, 고상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자기의 재물들을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덕스러운 모습이죠.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도 지금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차라리 한국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보다 아름답고 고상한 것보다 귀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넘어가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구입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당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 또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세종시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소원 우리들의 고상한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러한 희생을 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기꺼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윤택한 것 또 영원한 영광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재물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명예를 택하라, 아름다운 이름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을 가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 많은 물질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덕스러운 삶, 아름다운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덕스러운 인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도덕적인 삶, 다시 말하면 유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또 정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 있는 것들을 투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는 덕스러운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덕분이라는 그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염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을 덕스러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고 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원하셨으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3번,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3번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여기에 그 사탄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에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실패했습니다. 먹음직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했던 그 모습에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가운데 유혹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풍성한 가운데서 유혹을 당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40일을 굶주린 가운데 주님이 유혹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기에 그 사탄의 정욕을 주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거부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얻으시려고 왔잖아요.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만 하면은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었더랬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온 세상을 다시 얻으면은요, 여기 주님은 십자가에 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유혹 앞에서 주님께서 그 안목의 정욕, 이제 온 세상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그 정욕 앞에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서 이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에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을 하라.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면은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되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었지만은 아직은 주님께서 왕이 될 자리가 그 시간이 아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됩니다. 거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그리고 다음에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저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유모가 아니고요.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내해주고 붙들어주고 정말 세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정말 서로 이 덕스러운 삶,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투자했다고요. 재물을 허비했다고요. 내가 재물을 낭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했다고 말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했다. 재물을 사용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인색함으로 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가 그것을 소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넉넉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덕스러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혹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앞에서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 이 소유욕 앞에서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정말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인물,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런 명예욕, 그런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인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나은 가치, 영원한 가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영원한 존귀한 가치 앞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재물과 또 나의 삶까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쉽게 넘어지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잘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 내 마음, 나의 그 몸을, 나의 입을, 내가 거기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소유욕에 약합니다. 주님, 내게 힘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가 지혜를 얻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이 명예욕,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